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또 건강에 또 염려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풍요도 쌓아가시는 우리 영천교구 식구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올려드렸듯이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05장, 통합 찬송가 405장입니다. 새 찬송가 305장, 통합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인도해 주셔서 주임 전에 우리 영천교구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들이 주님 가운데에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불안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속히 소멸되어지고 또 치료되게 해 주셔서 우리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 가운데에 또 우리 병의 염려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계절을 따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영천교국 가운데에도 주님의 자비하심이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가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으로 함께 불러보았는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존 뉴턴이라는 그 작곡가 그렇죠. 뉴턴이라는 이제 성공의 신부가 이제 작사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그런 어떻게 노예선을 타면서 많은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 가운데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앞서서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에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 마음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자유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베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익히 들어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 서쪽에 보면은 베냉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35km의 긴 노예의 길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세에 이제 그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의 노예를 끌고서 해안가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길게 펼쳐진 길인데 그곳이 그 베냉이라는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35km라고 하면 상당히 걸어서 가기는 힘든 거리죠. 그렇지만 그 길이 정말 길다랗게 나 있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럽의 차와 커피 그리고 이제 초콜릿 같은 케이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이 단 것들을 첨가해서 먹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많이 공급해야 되고 또 설탕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탕수수를 농장을 계속적으로 넓혀서 이 수확을 늘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남미나 남미 위쪽에 있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그쪽 카리브 해안에 있는 열대섬에서 많이 작물들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사탕수수를 이 사탕수수 농장을 에서 이제 일을 할 사람, 고된 노동을 할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 노예상들이 잡아다가 그 바다 건너서 반대편 바다 건너서 그쪽 대륙에 남아메리카 대륙이나 그쪽 열대 지방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실어 날랐던 것입니다. 말이 그 실어 나른 것이지 짐짝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그 노예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유도 없어졌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올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축적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유를 포기하게끔 해야 했던 현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노예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앞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마음의 무너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첫 이제 사역의 시작이 들어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사하신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보여주신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세상에 굴레된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겠죠. 이 이야기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죠. 아직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정하셨고 결심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 스스로 죄를 범하였을 때 스스로 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희망을 선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상당히 갈급하고 주된 내용입니다.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이고 우리들이 누려야 될 원래의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속박되어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기 이전까지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는 자유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더더욱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져 있어서 내가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지
노예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겠냐, 우리가 의구심을 품는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으로써 우리를 부르셨고, 많은 어떻게 보면 사도와 또 제자들과 또 많은 그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멀어지자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자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 욕심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는 죄의 하나님 가운데 길에서 벗어난 그런 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장성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이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로부터 비롯된 이 욕심이 우리의 욕심의 그릇을 생성케 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날마다 허망한 것들을 채우며 살기에 바쁜 인생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움켜쥐지 않으면 불안한 생각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사서 돈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여유가 생겨서 아이들한테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사실 자녀와 내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여유 있는 것들을 해주면 자녀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결국은 우리를 허망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다른 곳에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영과 혼이 사단의 또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적인 만족을 이루는 우리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도록 꽉 막혀져 있다는 것이죠. 이 속박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게 됐고, 우리가 그 영적인 눈들이 가리워져서 욕심에만 눈이 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장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자유케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에 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완악한 마음을 재앙으로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케 하셨던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든지 물질의 풍요를 섬겼던 신들에 대한 이 저주와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결코 그들을 지켜줄 수 없고 오직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것이죠. 그것은 애굽도 동일하고 이스라엘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애굽에게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애굽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시며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야훼이심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육신과 또 마음과 영혼이 사실상은 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듯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재앙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중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본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다, 자유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늘 우리는 자유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선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잠시라도 우리가 떠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선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이, 그 소유만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생각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 불안을 늘 품 안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무거운 짐은 목적지로 향하는 이동만 늦출 뿐입니다. 내가 더욱더 움켜쥐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명하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명하셨듯이 그 광야의 길에서는 사실 목적지로 이동이 빨라야지만 하는 것이지, 그곳에서 안착하는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무거운 짐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입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천국에 대한 우리 소망과 그곳의 이동의 목적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건강이 무엇이 필요하겠으며, 가족을 이룬 후에 참된 행복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계절을 따라서 봄이 되어지고 여름이 되어지고 가을이 되어져서 이제 겨울로 가는 이 시점에 낙엽들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지난날의 여름의 햇빛조차도 그 풍요로웠던 초록빛 모든 낙엽들도 이제 모든 결실을 멈추고 끝을 맺어야 한다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 계절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의 없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영원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이 영원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건 무엇인지 그런 지혜를 우리가 느끼고 어떻게 보면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하나 이 세상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채워줄 것들에 대해서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자유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또 천국에 대한 바람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겠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분별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시 노예가 되어서 이 허탈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선포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벗겨지지 않은 굴레들이 있거나 노예의 삶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서 벗어나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역시도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고치셨고 살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앞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나음과 어떻게 보면 치료 그리고 소생케 됨을, 그것들을 바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 결국 지금 당장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내 필요만을 우리가 바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더 뛰어넘어서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사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홀로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으셨던 사실이죠. 그런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의 값어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시 세상의 속박과 굴레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의 죄값과 나의 노예의 값을 대신
주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노예의 삶, 이 노예 찌든 옛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노예의 삶이 너무 익숙하니까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속박의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런 굴레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허망한 삶,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늘 허기가 지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계속 사탄이 불안과 두려움을 먹이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근근히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그것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것에서 완전할 수가 없죠. 예수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것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원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우리가 향신료도 먹었고 맛있는 것들을 그래도 노예의 삶이었지만 먹지 아니하였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굶어 죽노라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광야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향 가운데에서는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되겠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며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런 귀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와 같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날에 주실 음식과 그날에 허락하신 메추라기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지경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충분히 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간구하면서 나의 인도자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엎드려지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자족한 마음으로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족을 모르면 참된 행복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참된 소중함을 모른다면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하루에 감사할 줄 알고 내 지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줄 알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남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며 살아가고 자족되는 마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들에 대해서 우리 영천교구 식구들이 감사하실 줄 알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 있음을 감사히 여길 줄 아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시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영천교구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을 알 때에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이 세상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누릴 것들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더 큰 축복의 길로 우리의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는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 가운데서 굶주려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채워줄 어떻게 보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잠시 잠깐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삶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겠죠. 그것이 광야이든 사막이든 어떠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서 분명히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오늘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우리 그런 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작 죽음으로 이끌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두려움들이 전파되어지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내일에 내가 체험이 없다면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움켜쥐지 않아도 내가 더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더 누리지 않아도 나는 오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또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겐 자유를 빼앗는 일이 될 뿐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참하기를 바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은 너무나도 큰 감격이기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박의 굴레에서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에 주는 아버지 그런 달콤함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남들 위해 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나에게 주신 것들 우리의 가족과 나의 시간과 나의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참된 자유함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 더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족할 줄 아는 자, 감사함을 아는 자들이 참된 아버지 행복자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본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견뎌야 될 모든 고난을 마치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주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아마 삶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서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주님 위로하심과 해방함과 또 아마 자유케 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침노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기도의 제목을 놔준자면 우리 교구에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홍인표 성도가 있죠. 우리 13지역에 26살인데도 어떻게 보면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좀 어려운 병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데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통증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어떻게 보면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3지역에 우리 최운학 성도가 있죠. 뇌병변으로 인해서 뇌졸중이죠. 그런데 이제 병명은 뇌병변이라고 하는데 두 번 이제 쓰러짐을 통해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기억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7지역에 김한여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지금 암 말기에 계셔서 많이 힘드십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가서 인사를 나눴는데 몸이 어떻게 보면 정말 뼈밖에 없다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신 모습이었는데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고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심정으로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죽음들을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인도해 주시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위로함과 또 하나님 가운데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들을 함께 꿈꾸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삶이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아픈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함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기순 우리 권사님이 좀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그렇죠. 허리 골절 때문에 많이 편찮으신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을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들이 우리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와 또 고통받는 자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어떤 부귀함보다도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한 해가 어느덧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항상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언제나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소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바라고, 또 나오셔서 귀한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람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